그래서 히브리어는 사실은 의미들이 중첩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반대 이미지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축복이라는, 복이라는 단어가 바라크인데 웃기지도 않게 사전을 보면은 뭐 복, 저주 이게 같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누가 보기에는 복이고 누가 보기에는 저주가 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희한하게. 우리는 복 달라 복 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복 주시되 또는 복을 약속하셨다 이럴 때 우리는 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그 복으로 생각하잖아요. 아닐 수도 있다고요. 하나님은 저주로 그걸 주셨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물질을 달라 했더니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다. 아, 복 받았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 너 물질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네 물질로 내가 줄게. 대신 나는 너를 떠난다. 이건 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지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는 그런 게 있어요. 양면적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복이라든지 중요한 단어들은. 자, 오늘 이제 관점에 대한 이야기, 관점이 왜 중요한지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좀 펴보실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누가 찾으시면 크게 읽어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아멘이시죠? 그 교회에서 이제 많이 훈련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요 구절 외우시는 분들도 꽤 많고요. 그리고 외우진 못해도 그 막연한 이미지를 딱 가지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알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 왜? 죽었다는 거. 아, 내가 죽었다. 또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혹시 논리적 모순을 발견하신 거 없으세요? 응? 논리적 모순? 내가 죽고 네. 그 자리에 성령이 계신다. 네. 내가 없어지면 내 아니라는 것도 없다. 아, 내가 없으면 내 아니라는 것도 없다. 근데 육체를 살잖아요. 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는 거니까, 물론 무슨 말씀인지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이다 보니까. 근데 거기 중요한 논리적 모순이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거의 본 적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퀘스천을 단 적도 거의 없었거든요. 하물며 그거를 정말 이렇게 임하려면은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달달달 외우는 분들도 논리적 모순이 있다는 생각을 못 해요. 근데 논리적 모순이 있다고요. 그게 뭘까요? 십자가에 못 박힌 돌아가신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내 안에 그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논리적 모순이긴 한데, 우리가 생각할 때 논리적 모순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가 볼 때나 어디에서 보더라도 이건 논리적 모순이, 이건 말 그대로 논리적 모순이에요. 신학적 모순이 아니라 논리적 모순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네. 육체 가운데 산대. 근데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잖아요. 여기서 내가 죽었다는 육신만 말하나요? 아니요, 육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자아라고 하는 존재가 죽은 거죠. 네, 지금 사도 바울이 육신이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죽음은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닐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아직까지 논리적 모순 뭔지 잘 모르시겠죠? 바울이 있죠.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그 순서대로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예.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같이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난 다음엔 끝이에요, 여기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예,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산대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산대요. 네, 육체 가운데 사는 것. 이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버리신 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음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논리적 모순이 혹시 보이시나요? 자, 보십시오. 바울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죠.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죠. 그래서 이제는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잖아요. 이게 뭐 크게 틀린 것처럼 안 보이죠? 그런데 한 가지, 누구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할 때 이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냐고요? 예, 바울이죠. 바울의 믿음이죠. 그쵸? 안 보이세요, 아직? 바울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믿음에서 살아요. 네, 맞아요. 죽었는데 바울이 어디 있어요? 바울이 자기가 고백하잖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바울은 끝난 거잖아요, 말하자면. 근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즉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내 믿음 안에서 사는 거야. 내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이 내용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면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죽었다면서 뭐 자기 믿음으로 산대. 이거 이해되세요? 받아들여지세요? 이게 논리적 문제가 없다고 혹시 생각되세요? 네? 아니, 쉬워요. 바울이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요. 자기가 고백이 내가 사는 거 아니야, 이제는. 나는 죽었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나는 이제 사는 거 아니야. 오직 내 안에 누가? 예수님이 사는 거야. 근데 육체 가운데, 그래서 내가 결론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육체는 죽은 게 아니니까 여전히 내 육체를 입고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육체는 살아있을지언정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미 죽은 거잖아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야. 자기가 다시 등장이 되잖아요. 바울이 다시 살아나요. 그러면 이 죽은 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고 하면서 내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이게 논리적 모순으로 접근하는 거고, 원어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냐면, 다 똑같은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거의 초창기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킹제임스 버전도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아들의 믿음요?
예. 예수님의 믿음. 그렇죠. 보세요. 믿음의 주체가 다른 거예요. 여기에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구절에서의 믿음의 주체는 누구? 좀 전에 얘기했었죠. 바울이었었죠. 바울의 믿음이잖아요. 그게 맞고.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다시 다른 버전으로 번역해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럼 그 믿음의 주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뭐가 맞는 것 같아요? 네? 킹제임스 버전이어서가 아니라 원어적으로 봐도 그렇고 논리적으로 봐도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죽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 안에 사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예수님의 믿음을 사는 게 맞죠. 논리적으로도. 근데 원어적으로도 희한하게 이렇게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가 아니라 그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쓰여져 있다고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거를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걸 번역하다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아니, 뭐 이상한데? 에이, 이게 그런 의미겠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라고 그런 의미겠지 해서 이렇게 바꾼 거예요, 말하자면. 그럼 이 관점은 무슨 관점이냐면 사람의 관점인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들도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동안. 그쵸? 그리고 논리적 모순이라고 생각도 안 했었고. 근데 따져보면 분명히 논리적 모순이 맞죠. 그리고 이게 맞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 사는 게 논리적으로도 맞아요. 근데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 너무 중요해요. 이게 관점이라고요. 다 이 관점으로 지금 익숙해져 있고 훈련을 받아왔다고요. 들어왔다고요. 이 관점으로 보는 게 익숙해요. 성경을 해도 다 그렇게 봐요. 저걸 그냥 쓴 게 아니에요. 100번을 통독을 해도 관점이 열리지 않으면 성경은 닫힌 계시가 돼요. 그냥 육적인 내용이에요. 스토리만 기억나지 이 스토리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본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소유로 가져지고 있어요? 아니라고요. 매번 성전 건축할 때 다윗의 그 성전 지어드리겠다는 그 내용, 그리고 뭐 이렇게 헌신을 요구할 때 이삭 사건, 계속 그 사건을 갖다가 끌어당겨서 여러분 그러니까 헌신하시라고. 여러분 그게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필요해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초등학문이라고요. 초등학문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하죠. 초등학교 학생 때는 초등학문이 필요하죠. 근데 문제는 신앙생활 20년이 됐는데 30년이 됐는데 초등학생이에요. 이건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그렇다고요. 물론 초등학생도 안 된 신앙인들이 태반이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성경이 프레임조차 안 돼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래서